자, 오늘은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상담을 공부하면서 가끔씩 흠칫 놀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상담의 전문가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위로자, 격려자, 또 그리고 카운슬러, 상담가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잣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신념을 따라 그 눈높이에 맞춰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상담가, 카운슬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상담가는요, 내 기준이 아닌 상대의 기준에 맞춰서 그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또 그들의 각자의 기준을 따라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분을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또 나를 가장 잘 맞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절기를 통해 어떻게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소비자 심리학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우리의 만족감이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1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야 되지만 주식에 손을 대서 1억을 남겼어요. 그러면 몇 억 남아 있나요? 10억이 있었는데 주식으로 1억을 날렸으면 몇 억 남아 있죠? 9억이 남아 있죠. 9억이. 10억에서 주식 1억을 날렸으니까, 잃어버렸으니까 9억이 남아 있습니다. 자, 반면에 1억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100만 원을 남겼어요. 불렸어요. 그러면 1억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보면 누가 더 행복해야 될까요? 1억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행복해야 될까요? 아니면 9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될까요? 사실은 9억을 가진 사람이 행복해야죠. 훨씬 9배 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9억을 가진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9억을 가진 사람보다 1억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것에 근거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심리학에 따르면 손실 회피 경향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득에는 둔감한데 내가 뭔가 얻는 것은 둔감한데 손실에는 민감한 우리의 심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받은 것에 대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프로스펙트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160만 원짜리 심리대학 수업을 공짜로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160만 원을 내고 수업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면 1,600만 원짜리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에 훨씬 더 집착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사실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도박꾼들이에요. 도박꾼들. 한 번 도박으로 돈을 잃게 되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원금을 회수하려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 돈을 회수하려고 온 에너지와 돈을 거기에서 다 쏟아붓게 만들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돈도 빌려줍니다. 그래서 패가망신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꾼들에게 속는 사람들 더 자세히 보면 자기가 처음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이 생각나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주식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잃어도 언젠가 한 방만 터지면 다 만회할 수 있다는 이 헛된 심리가 계속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망하는 길이 우리 가까이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권이에요. 복권. 여러분, 복권이요 2022년에 6조가 팔렸대요. 복권이 6조가 팔렸대요. 6조. 6억이 아니라 6조. 2023년에는 6조 8천억이 팔렸대요. 그러니까 5% 이상이 더 팔린 거예요.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고 산다라는 반증인 거죠. 중국과 베트남도 그만큼 복권 사는 비율이 올라갔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더 복권 판매율이 높아졌대요. 한 방이면, 이 한 방이면 인생 역전이라는 그 믿음에 6조라는 돈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 6조라는 판매액은 다 서민들의 수고한 땀방울, 핏방울이라는 거죠. 그걸 차라리 모았더라면 매달 저축된 금액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에 집착해서 포기하지 못하니까 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권 지금까지 매 주마다 10만 원씩 샀다면 여러분 줄이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먹었으면 더 살쪘을 거예요. 조금만 줄이세요. 줄여도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돼요. 제가 하지 말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선배 형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 복권을 샀다고 하니까 집사님 믿는 사람이 복권을 사시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번호가 있는데 이제 그걸 살라다가 말았대요. 근데 그게 2억이 당첨이 됐네요. 그때부터 저는 복권을 사지 말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줄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게에 너무 큰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주에 하나 정도 뭐 하신다고 하면 그거야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하나 정도 하는 거, 2개 정도 하는 거야 괜찮지만 10만 원씩 막 20만 원씩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너무 많은 재산을 잃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차라리 10만 원씩 저축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 어쨌든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돈뿐만 아니라 주식뿐만 아니라 복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 현실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 과거를 좀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우리가 훨씬 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집착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계속 고통의 순간이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대로의 의미를 찾고 할렐루야.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요 잃어버린 것에서 어떤 의미를 찾았다면 됐어요. 다시 거기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얻은 것은 얻은 대로의 의미를 찾으며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잘 사는 비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꼭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실패 또 어떤 문제들 있어야 돼요. 그게 있으니까 그걸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천재라고 불렸던 아인슈타인도요 실패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성공은 실패에서 비롯된다. 실패하지 않으면 당신은 충분히 도전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 희대의 천재도요.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이 실패하면서 배우면서 성공을 이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실패는요. 여러분들이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였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큰 실패나 큰 위험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실패는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배고팠기 때문에 배부름에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늘 배불렀던 사람은 별로 먹는 것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난했던 사람, 어려웠던 사람은 그 가난함 때문에 어려웠던 현실 때문에 먹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 김윤준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간증했었잖아요. 어려웠던 시절들을 이야기하면서 먹는 거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에 배부름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것은 잃은 대로의 의미가 있고 얻은 것은 얻은 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울은 이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모든 것을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인데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배웠다고 하면 누가 가르쳐 준 거겠죠? 누군가에게는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바울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궁핍한 상황에서 내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뭘 말하고 싶은 건가?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자기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이유.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상반된 상황을 12절에서 이야기하죠. 자, 우리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배웠노라라고 얘기하죠.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천, 풍부 너무 대립되는 개념이잖아요. 배부름과 배고픔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잖아요. 풍부와 궁핍 이런 것도 다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감사를, 배부름에도 웃고 배고픔에도 만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문으로 해석해 보면 모든 것과 모든 일에서 성스러운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풍부해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그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게 무엇일까? 우리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분명한 조건이 붙어요. 그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배고픔도 즐기고 배부름도 즐길 수 있는 인생으로 다듬어 완성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당초에 감이 안 잡힌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뭐지? 그냥 진짜 어려울 때, 큰 문제 생길 때만 잠깐 하나님 찾고 또 평소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의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게 엄청난 의미가 그리고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앞에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의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4장 전체에 그 답이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그들이 늘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일제시대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창을 목에 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난 부인할 수 없고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살아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예배자의 삶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그동안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왜 지금 이런 침체기로 내려갈까요?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변화됐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중심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배자로 사는 것 우리의 평생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수예배 드리고 금요예배 드리는 것 뭐 특별한 분들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예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찬양을 많이 모르지? 예배 안 나오니까 그래요. 예배 열심히 나오냐면요, 여러 가지 찬양들을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잘 모르니까 주일에 와서 주일 예배만 딱 드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왜 맨날 모르는 곡만 해? 모르는 곡이 아니에요. 수요 예배 때 했고요, 금요 예배 때 했어요. 나왔으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뒤에서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부르는데, 사실은 이 성가대가 부르는 곡도 정말 옛날에 들었던 곡 같거든요. 제가 막 찬양 인도를 할 때 불렀던 곡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 어린 시절, 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시절에 늘 예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들었고, 그 가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 멜로디 안에 계속 제가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어요. 이 찬양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배 자리에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 지켰기 때문이에요.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소망이 있어요. 제 소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찬송가 1장부터 찬송 마지막 장까지 어떤 곡이 나오든 이 찬양을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사실 저도 숙제예요. 저도 다 몰라요. 저도 어떤 곡은 몰라서 아는 곡들만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딱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딱 앞에 갔을 때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 저 다 알아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통독은 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했으니까 찬송가 통독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찬송가도 우리가 완전히 다 익혀서, 저는 좀 숙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 가운데 전부 뛴 게 6분의 1이에요. 66권 중에 우리가 벌써 10권 정도를 뗐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넘어가서 지금 룻기 하고 있고요. 사사기, 여호수아, 그다음에 빌립보서, 에베소서, 제가 여기 와서 요한복음, 지금 또 사도행전 다음 주면 딱 한 번만 더 하면 끝나요. 사도행전. 이렇게 숙제처럼 이 하나씩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게 그냥 배운 게 아니라 주석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공부하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야 될 것들을 다 정리해서, 그리고 너무 어려운 것들은 다 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 교육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모르시겠지만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맨날 자주 보니까 대단해 보이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대단한 거 배운 겁니다. 앞으로도 너무 많이 남았어요. 66권 중에 지금 한 10개밖에 안 했으니까 50 몇 권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면 성경을 보면 보여요. 저도 설교했던 게 보이거든요. 성경 읽다 보면, 맞아, 이게 그 말씀이었지,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지, 나오미가 무슨 뜻이었지, 나오미 기쁨이란 뜻이었지, 룻이 무슨 뜻이었지, 룻은 친구란 뜻이었지. 제가 설교하면서 저도 다 기억하는데, 잘 들으면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잘 듣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목적지예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을 인도하세요. 저도 지금까지 삶을 살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무엇이었을까? 예배자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그 예배가 율법이 아니라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삭처럼 순적하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배자로 살면 하나님이 늘 말씀하세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될 거고요, 다양한 부분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에, 위험에 손대지 않아요. 불에 손대지 않는다니까요.
멀리서 이렇게 따뜻함을 즐기지 불에 손대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강력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첫 번째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라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둘이 같은 마음을 안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명이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와요. 이름은 되게 순한 것 같고 이름은 되게 유한 것 같은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직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은근히 한 마음이 안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야기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요. 화해하며 용서하며 살라는 이야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은근한 세력 다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요. 다툼과 미움을 끝까지 가져가는 삶이 아니라 빨리 화해하고 수용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또 4절에서 5절에서는 기쁨과 관용을 베푸는 인생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6절에서 7절에서는 확신에 찬 감사와 그리고 기도 생활에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에서는 신앙의 미덕들, 참되고 경건하고 바르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한 것과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에 품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배운 것들 그대로 다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것 쉽나요? 어렵나요? 예배 엄청 잘 드려야 되고 기쁨과 간용을 베푸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확신에 찬 감사와 기도로 살아야 되고 신앙의 미덕들 참되고 경건하고 바르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큼 칭찬할 만한 것들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다 지켜야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어렵죠? 사실 어렵잖아요. 이렇게 살아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살 때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비결, 배부름과 배고픔, 궁핍과 풍부에도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평생 이 자족이라는 은혜의 비결은 누릴 수 없겠구나. 이렇게 살아야만 자족의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자족의 은혜는 못 누리겠네? 라는 그런 절망감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실제로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기대도 안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서 배부름과 이 풍부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들이 누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내게 아멘. 너무 큰 단서를 하나 붙여놨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내가 열심히 감당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 하나,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 기도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쿨렐레를 치는데 이 우쿨렐레를 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데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뜨개질을 하고 싶은데 이 뜨개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용서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 남편과 맨날 싸우는데 안 싸우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건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겨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결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늘 부족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하나님, 저에게도 좀 빌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셔서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하고 싶은 그 깊은 감동을 주셔서 예배자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화해하는 자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쁨을 달라고, 누군가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의 기쁨과 관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억지로 하게 하나님 만들지 않으세요. 억지로 간신히 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다니엘 기도에 보면 똑같잖아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그 은혜 가운데에서 확 열려지잖아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사실은 목사도 아니었지만 그분이 아버지가 목사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때리고, 엄마가 눈이 시퍼렇게 멍들고, 아들이 거기가 싫어서 고등학교에 도망쳤는데, 멀리 도망쳤는데 아빠가 찾아와서는 밥을 사주지 않고 3시간 동안 욕을 했대요. 3시간 동안. 그 사람을 어떻게 용납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가 긍휼한 마음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가 불쌍하게 보여지니까 그의 삶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들을 누리는 그 한 사람으로 그가 세워지는 것들,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능력을 구하는 기도, 그런 사람이 그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저번에 이민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제가 교제를 좀 나눴었는데, 그분은 신앙과 목회라는 책을 집필을 하시는, 그 편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큰 교회도 많이 가고, 이렇게 영어인데 면접 같이 가서 이렇게 막 인터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데 똑같이 얘기한대요. 큰 교회가 부흥하는 그 비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똑같이 얘기한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건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왔어요 라고 고백하더래요.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간증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부흥도요, 인생의 풍부함과 궁핍을 살아가는 이 일체의 비결도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늘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어요. 궁핍할 때에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풍부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해달라고, 자족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때에도 스스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힘, 그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 추수감사절에 자족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궁핍하신가요? 뭔가 결핍이 있어서 어려운 마음이 들고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면 마침내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살